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주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 나가죠? 이사야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한 권으로 되어 있지가 않죠. 몇 권으로 되어 있죠? 한상가 몇 권이라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을 묶어서 저희가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66권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무슨 성경으로 분류할까요? 연수가 무슨 성경으로 분류하는지 알아? 구약. 그치, 구약 그거 포함 되지. 큰 틀로 보면 구약, 방금 연수가 말한 것처럼 구약, 신약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중에서도 또 세세하게 분류해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었대서 모세오경이라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성민아 뭐라고 할까? 무슨 성경으로 분류할까? 그치, 현선아 뭐라고? 어떻게 분류한다고?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할까? 창세기부터 왜 다 주은이를 보지? 맞아,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까지 라이야? 성지서. 성이 아니고 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어디에 분류된다고요? 선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지서가 왜 선지서라고 할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했던 사람들의, 우리 선배들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뭘 했던 사람들일까요? 하섬아, 선지자는 뭘 했던 사람일까? 모르겠어. 준서야, 선지자는 뭘 했던 사람일까? 뒤에는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알려준다.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서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있고 마지막에 말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류에서도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기 효진아, 대선지서랑 소선지서 분류를 어떻게 할까? 무슨 기준으로 할까? 준아, 그만 내려가고 뭘 기준으로 할까? 채연아, 뭘 기준으로 할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구가 어디 갔지? 모르겠어. 자, 석준아, 선지서를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나누는데 뭘로 기준으로 할까? 무슨 양? 분량, 맞아요. 분량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66장까지 많고,
또 예레미야서도 많고 다니엘서도 뭐 짧긴 한데 그래도 분량이 읽어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까지 분량으로 대서신지서고 나머지는 소서신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했던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죄악들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만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건데 어떻게 벌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고 벌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옆에 주변 국가들 있죠. 누구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벌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벌하시면서 그 벌했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나라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나라였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로 다짐하셨어요. 근데 그 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서마, 그 벌 받는 이유가 뭘까? 자, 하은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벌 받는 이유가 뭘까? 그렇지, 나빠서. 어디 앞에서 나빴을까? 어디에서? 그치, 하나님 앞에서 나빴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마음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고 했던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 겉모습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들한테 말해요. 제발 그만해라.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심지어 남은 사람들까지 10% 남는다 해도 그 사람들까지 내가 벌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연승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벌어야 될 사람이 많아서? 벌어야 될 사람이 많아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세요. 그 분명한 기준은 뭘로 나뉘죠? 석준아, 뭘로 나뉘지? 그 선과 악의 기준의 분명한 기준은 뭘로 나뉘지? 하나님 믿는 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서진아.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
오케이. 준서야. 기준이 뭘까? 아, 모르겠어. 구원투수 여진아. 성과 악의 기준이 뭘까?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무슨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잘못한 행동이 누구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 누구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뭘 얘기하시냐면 심판 이후에 회복할 거다.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누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우리 6장의 반절만 읽었는데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 부름의 장면에서 뭐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뭘까요? 느꼈던 생각이 뭘까요? 자, 여러분이 아직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현선아, 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너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약에 봤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치? 효진아, 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채연아, 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몰뚱몰뚱 보고 있을 것 같아? 자, 준수야, 너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아, 패스 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패스. 자, 당당하게 들어온 민성아. 중고등부 회장 민성아. 너는 하나님을 지금 만약에 환상 중에 봤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환상 중에 봤어. 아니면 그냥 지금 봤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진짜 있었구나. 오케이. 당황스러웠네. 그다음에 지금 아직 기시단 걸 못 믿고 있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믿고 있잖아. 오케이. 내가 지금 딱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자, 서진아,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봤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신기하다. 오케이. 이삭아, 양이삭, 내가 물어봐도 괜찮니?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했어. 그러면 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왜? 뭐?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대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죽었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방금 주변의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엄청나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누구나 서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었다,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니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망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요.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사랑이 없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사이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 사이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숯불에 대해서 해결해 줬지만 우리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성민아, 누가 해결해 줬니?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민 한 번 더 물어보자.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주시고 사랑도 우리가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정확한 구분점과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회복함 받은 거예요. 그 회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거룩한 씨가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설이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더라도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 남겨둡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이 믿음의 그루터기는 나중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 자, 제가 대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하기 전에 입시 설명 같은 게 있었어요. 입시 설명을 가면서 그때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안 되고 얼마 되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냐면 그 입시에 설명을 갔는데 그 학교가 학교였어요. 엄청 좋은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는데 기독교를 베이스로 된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그 건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원어로 적혀 있었기도 했고 엘리베이터에는 하나님의 성구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내 이 학교를 합격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나님 앞에 속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학교를 붙게 하더라고요. 그 학교를 붙어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이랑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됐는데 제가 입시할 당시에 그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입학하게 됐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누리고 살았던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내가 원하는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적인 마음의 베이스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은 그 소원의 제목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겁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마무리 짓겠다, the end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까지 약속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이 나한테로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